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증거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걸음감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이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이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오래간만에 찬양하면서 울게 되네요. 새벽에는 이런 감정이 안 생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양으로 예배로 새벽의 문을 열며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서 출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아 감사하며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일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묵상에서 함께 묵상합니다. 믿음을 위한 나의 목. 2008년 베이징에서 예배 세미나와 부흥 집회를 한 후 자금성에 들렸다. 자금성은 대충 살펴보기만 해도 2-3시간이 걸릴 만큼 그 규모가 방대했다. 건물과 방이 말할 수 없이 많고 장식과 문양이 화려하고 셀 수 없이 다양했다. 그런데 자금성처럼 엄청났을 아방궁을 지은 진시황은 자신의 크고 화려한 침상에서 잠들지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그는 호위무사가 머무는 쪽방 안쪽에 작은 방에서 잤다고 한다. 대륙을 통일한 황제가 자객이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몰라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초라한 쪽방에서 웅크리고 잠을 잤다는 것이다. 반면 연약해 보이지만 늘 평안한 사람이 있다. 막막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붙잡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다. 어떤 위험이 펼쳐질지 모르는 광야에 있지만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언제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 아멘. 다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도 각자의 몫을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 밥을 차려줄 수는 있어도 그 밥을 입에 넣어 씹고 삼키는 일은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께 인도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 아멘.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 참 누구나 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좋은 곳에 또 좋은 환경을 가지고 그렇게 평안했을까? 권력을 갖고 있고 또 그만큼 권력을 가진 만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정말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까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 역사를 바라보고 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평안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면서 인생의 삶을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러나 본인들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크고 어려운 그리고 또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 역사의 뒤안길을 돌아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잘 모르잖아요. 진시황 그런 대단한 능력, 대단한 권력, 또 대단한 부요함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역사가 평가할 때는 그는 또 가장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또 가장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서 잠을 청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참 저희들은 보면 밤에 참 잘 주무셨죠. 그죠? 평안하게 주무셨죠. 그죠?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평안하게 잠을 참 잘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참 잠을 잘 자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만큼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만큼 또 우리가 좋은 직장이나 아니면 또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만큼 그렇게 또 원하는 만큼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묵상 에세이에 보면서 우리에게 소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밤에도 편안히 주무실 수가 있었고 또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고 오늘 하루도 평안함으로 하루를 준비하고 또 평안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함께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주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바다 위를 걸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오늘 본 말씀에는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 두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또 한 분은 누구셨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 뭐 작은 풍랑을 만나고 있다. 뭐 얼마나 큰 풍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난을 겪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풍랑을 만나서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냐면 제자들은 배를 타고 나갔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곤고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그죠? 그것도 언제 어느 시간이었느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밤 4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에는 밤 늦은 시간이거든요. 깜깜한 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곤고함을 겪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보고 있지 않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보일 수가 없지요. 깜깜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자기들은 바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보고 계시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겪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사 제자들에게 오시니 누가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성령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에 대한 이 성령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그래서 성령은 도우시는 영이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롭고 곤고하고 쓸쓸하고 또 어떨 때는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롭고 쓸쓸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고 계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 나의 고난을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지만 주님조차도 나의 고난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의 고난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바다 풍랑 위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무리를 걸으셔서 다가가셨습니다. 이 기적이에요. 그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곤고할 때 주님조차도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고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분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그분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삶을 삽니다. 자,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나의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어제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무리로 걸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참 이 베드로는 위대한 용기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만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만큼 또 잘 뒤집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보세요. 우리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런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같이 되려고 그래?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으셔요. 그 다음 절 볼까요? 29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게 은혜였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베드로야 와. 베드로는 신이 나서 그 풍랑 이는 바다 위를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기적이냐? 어떤 기적이에요?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주님을 바라볼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작은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거기에 큰 기적이 있습니다. 작은 기적이든 큰 기적이든 이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이야.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무리를 걷겠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무리를 걷겠나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 안 돼서 베드로가 몇 발자국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가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30절 보세요. 3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멘. 그리고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눈길이 주님 앞에 있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의 눈길이 주님의 곁을 떠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떠나서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풍랑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됐더라? 물에 빠졌더라.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풍랑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죠. 왜 넘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고난 속에 빠지고, 왜 어려움 속에서 빠져 있고 거기서 허덕이고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왜 믿음이 대단한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무너졌는가? 이유가 도대체 뭘까? 환경 때문일까? 말씀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뭐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기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 텐데, 우리는 두려움을 바라봤어요. 염려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위로가 있고 용기가 있는데, 그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일을 바라봤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다고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그죠? 우리가 물에 빠져서 익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자, 31절 보세요.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렇죠?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를 포기하시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살려달라고 외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모든 게 다 은혜였어요. 돌아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은혜였고, 또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왜 은혜였느냐? 낙심하고 좌절할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세상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볼 때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31절 보세요.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책망은 뭐였어요? 베드로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작니? 책망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베드로를 멀리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는 믿음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허황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담대한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허황된 믿음과 그 다음에 담대한 믿음, 큰 믿음을 다 구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게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에요. 허황된 믿음은 뭡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은 항상 어디에 가 있느냐? 여러분에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주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에 붙들린 바 되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멀리 있음에도, 어두운 밤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살피시고 또 제자들을 돌보시는 그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시며 주님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주를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건지시는 주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절망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그리고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와 용기와 능력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의 손길에 붙들림 받으여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의 시선을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잊어버릴 때도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좌절스러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베드로에게 주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듯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건져주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으로는 주여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건지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주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며 주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의 모습, 이 모든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함께 동행하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나솔리스 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었어. 아버지리스 솔리스 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었어. 주열라서 솔리스 이셔리고 들어가 들리었어. 안겠겠어. 아버지리스 솔리스 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었어. 안기셔리고 들려. 주열라서 솔리스 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리었어. 하나님 니스 솔리스 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려. 아버지리스 솔리스 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렸어. 아래가 소리께 솔리스 이셔리. 하나님 니스 솔리스 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렸어. 아래가 소리께 솔리스 이셔리고 들렸어. 하나님 니스 솔리스 이셔리고 들렸어. 아버지리스 솔리스 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렸어. 안기셔리고 들어가 들렸어. 아래가 소리께 솔리스 이셔. 주열라서 솔리스 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렸어. 안기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렸어. 아래가 소리께 세열라. 아버지리스 솔리스 이셔리고 들어갔어. 주열라서 솔리스 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렸어. 아래가 소리께 솔리스 이셔리고 들어가 들렸어. 오나 솔리스 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렸어. 아래가 소리께 솔리스 이셔리고 들어가 들렸어. 아래가 소리께 세. 하나님 니 솔리스 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렸어. 아버지리스 솔리스 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렸어. 아래가 소리께 솔리스 이셔리고 들렸어. 솔리께 세. 하나님 니 솔리스 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렸어. 아버지 열라서 이셔리고 들렸어. 오나 솔리스 이셔리고 들렸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